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단지 좀 더 잘 살게 하고 건강하게 해주고 세상에서 복을 더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을 버리고 말씀을 사모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시려는 겁니다. 또 우리를 산 돌이신 예수님께 맞추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왕이신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세상의 성공이나 안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뿔뿔이 흩어져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들이야말로 이 거대한 구원 드라마의 복된 주인공들이다.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시험이 허락되어 있으니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1장에서 내내 말한 것이 무엇이냐?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미리하심과 택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거듭남, 그로 인해 갖게 된 살아있는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기업,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얻게 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1장에서 내내 말하고 있습니다. 전부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으로 위로한다는 건 조금만 참으면 잘 될 거다, 이런 식의 막연한 인간적인 위로와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위로에는 고난받는 자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공감과 동정을 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따르는 단호한 요구들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앞에 눈으로 보시면서 가령 예를 들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이 구원을 온전히 소망하라고 합니다. 또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면서 이전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또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한 영혼이 되어서 거짓 없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런 명령들이 다 그러한 단호한 요구들이지요. 말랑말랑한 공감이 아니고요, 단호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2장에서도 역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악을 버리고 말씀을 취하라고 권합니다. 단순히 힘드시죠? 조금만 참읍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기회에 평소에 버리지 못했던 악독과 시기와 기만과 비방을 버리고 평소에 사모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당하는 주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베드로식의 위로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왠지 모르게 침체되고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우울하신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금의 이 어려움을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믿음의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는 그 방식을 한번 따라가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임한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 가운데 받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나아가야 될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사신 이유는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지고 오래 살고 편안하고 행복한 여생을 누리는 게 목적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방향과 내용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한 집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원문의 뜻을 보면 성령의 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이죠.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의 역할을 했다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대속을 다 이루신 이후에는 더 이상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이후로부터는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거룩한 백성들의 신앙의 모임, 그 모임을 하나님이 임하시는 처소 성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당시에 건물을 짓는 방식은 이 모퉁이 돌을 기초로 해서 먼저 모퉁이 돌을 두고서 그 모퉁이 돌의 모양에 맞게 나머지 돌들을 쪼개기도 하고 덧대기도 해가지고 나머지 돌들을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깎고 다듬어져서 함께 세워진다는 그런 뜻이지요. 모퉁이 돌에 맞도록 다듬어져서 모퉁이 돌과 하나로 연결이 되어서 벽이 되고 건물이 되어가지고 하나의 큰 건물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맞게 깎여지고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하나님의 처소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의미이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믿는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겁니까? 아닙니다.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전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맞게 더 나의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부족한 부분이 다듬어지고 나의 정말 어리석은 옛자아가 깨뜨려져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아가는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신령한 집인 성전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평생 바라봐야 될 구원의 방향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치 부부가 남편과 아내로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당장 이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지요. 완전히 뜻을 합해서 하나가 되는 데는 정말 평생의 시간이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부부가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원하는 것을 알고 그 뜻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양보해주고 때로는 서로 편들어 주어서 남편의 뜻이 아내의 뜻이 되고 아내의 뜻이 남편의 뜻이 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부부가 되는 겁니다. 내 뜻이 있지만 배우자의 뜻이 앞서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좋아하는 거를 나도 좋아하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싫어하는 거를 나도 싫어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부부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부부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고 영광이겠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부로 살면서도 사실 이 아름다운 동행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남편이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일한 웃음 포인트였는데, 상대편의 입장에서 나를 맞춰가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 왜 상대 배우자가 나를 안 따라주나, 나에게 왜 안 맞춰주나 하면서 우리는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함께 울고 함께 가슴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는 세월과 시간들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부부의 하나됨을 배워가서 마침내는 부부가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서로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부부에게 허락된 가장 아름다운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구원이 꼭 그렇습니다. 구원은 죽을 때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나를 깎고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깨뜨려지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합하여지는 것이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다 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이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께 맞춰 사는 게 참 어리석어 보여요. 미련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모퉁이돌, 산돌이라고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아까 1부 때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모퉁이돌이라고 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영어로 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모퉁이돌, 한글이 더 어려운 거예요. 영어로 해주니까 코너스톤 이러니까 알아들어요. 아, 코너에 있는 돌이야. 그리고 산돌이라고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이게 뭐 산하고 돌이야? 못 알아들어요. 영어로 하니까 알아들어요.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때로는 한글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쨌든 모퉁이 돌이시고 산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4절에서도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앞부분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버림바 되었으나.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대요. 왜 그러느냐? 6절부터 8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보배이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산 돌이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이래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에 불과하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쓸모없다고 건축자들이 버리는 돌과 같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정리해보면 부딪히는 돌이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고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리는 돌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잠깐은 기쁨으로 나와왔다가 왜 실망하고 돌아갑니까?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예수님은 쓸모없는 돌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고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느냐? 그 많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배부르게 할 것을 위해서 나를 믿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나를 믿고 나를 먹고 나를 마시고 나는 살아있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렵다면서 주님을 떠나갔어요. 왜입니까? 세상의 기대에서는 주님은 쓸모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 아니라 걸려 넘어지는 돌이고 부딪히는 돌이고 쓸모없는 돌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건 뭡니까?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모퉁이 돌로 해서 그 모퉁이 돌에 맞추어서 나를 깎고 나를 다듬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인 성전으로 지어져 나가는 것이 신령한 전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이거는 예수 믿으면 지금보다 잘 될 거다 이런 세상적인 기대로 보면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 괜히 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버린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믿는 자들이 세워가야 될 신령한 집의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다. 보배로운 산돌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산 돌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십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에게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은 아닙니까? 혹시 나에게 예수님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는 아닙니까?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누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신령한 집을 세울 수 있다고 합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긍휼을 얻은 자들이래요. 택하신 족속들이래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래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대요. 이 말씀은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 가운데 좀 아쉬운 번역이 하나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 부분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에게 정말 사랑스러울 때 하는 말이 얘야, 너는 정말 내 딸 같다. 여러분, 이 말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 딸 아니라는 거예요. 내 딸같이 고맙고 사랑스럽긴 하지만 뭐뭐 같다는 거는 내 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중길 장로님이 우리 장영호 원사님한테 영호야, 너는 내 아들 같다 라고 하면 너는 나에게 참 귀하긴 한데 결론적으로 보면 넌 내 아들은 아니야 라는 거예요. 뭐뭐 같다는 건 그런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에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번역하니까 내가 왕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왕에게 속한 제사장, 왕을 위한 제사장,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성도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이 아니라 왕을 위해서, 왕에게 속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에, 내 삶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고요. 무엇이 우리가 드릴 신령한 제사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택한 족속과 왕을 위한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제가 좀 핵심만 지금 말할 테니까 지금 이 부분만 잠깐만 눈을 좀 반짝 뜨시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썩어짐과 더러움과 허무함의 종노릇하는 어둠에 속했던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덕이 얼마나 기이할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주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신비로운 구원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라고,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교회를 보지 못하고 이런 관점으로 성도의 존재의 이유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오해하게 돼요. 내가 왕인 줄 아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더 많은 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나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나보다 열등한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여전히 세상에서 헤매이는 자들이 이토록 많으니 내가 너희들을 먼저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나만을 위해서, 성도 존재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성도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여전히 어두운 세상에서 헤매이는 자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내가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포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을 위한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실 목적은 절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려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덕을 선포하는 것. 혹시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오해하고 살진 않았습니까? 내가 왕이라고 착각하면서 특권의식에 빠지거나 세상적인 복을 더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을 그렇게 여겨오진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다시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불러주신 주님, 내가 주님의 뜻에 맞게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낮아지고 주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왕 되신 하나님을 위해 내 평생의 삶의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신령한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될 수 있는 주님의 생명의 도구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